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적부터 가나안의 풍요 제의에 빠진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 민족처럼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질이 바뀐 타락이기에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소의 표상을 사용해 이스라엘의 완강한 배반과 부패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멍에와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는 소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거절했습니다. 멍에와 결박은 자주 속박이나 강제 노역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의무와 사명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며 밭을 가는 일이 소에게 맡겨진 사명이듯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옛적부터는 이스라엘의 배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와 결박 대신에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의 풍요 제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창녀처럼 드러누워 음란을 즐겼습니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워 알게 된 제2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본받아 높은 산에 산당을 만들거나 푸른 나무 아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 제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야의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에서 알게 된 정부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한숨 짓게 만드는 종 자체를 바꿔버리는 악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상품의 포도나무 종, 가장 순수한 종자로 심었는데 그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태아에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완악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강야에서 여호와의 신부였고 그분을 위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푼 기대가 산산이 깨져버린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정부와 논하는 창녀가 되었고 먹을 수 없는 악한 열매를 맺는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본성이 변했기에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다시 강야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몸의 더러움은 세제로 씻어낼 수 있지만 속속들이 부패한 성품은 무엇으로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회개 가능성, 곧 하나님과의 재결합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파국의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자기 파멸적이고 맹목적이었습니다. 타락이 본성에까지 미쳐서 잿물과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책망에 이스라엘은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했다.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했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높은 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과 음란을 즐기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에 있는 내기를 살펴보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반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항변에 여호와의 반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이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여호와 종교 안에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에게 바알의 풍요 제의는 여호와 종교의 보안이기에 바알들과 여호와 사이의 양자태계를 요구하는 예언자의 선포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에 자신들은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예언자는 겉으로만 여호와를 찾고 실제로는 바알을 섬긴다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옛적부터 참여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 제의가 여호와 종교의 이교적 풍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우상 숭배를 암낙타와 들암나기의 비유를 통해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가는 길을 종잡을 수 없는 암낙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론 여호와를, 때로는 우상들을 찾습니다. 또 욕정을 통제 못하는 이스라엘은 발정난 들암나귀와 같습니다. 발정기의 들암나귀는 몸이 닳아 사방으로 수컷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수컷이 암컷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 제2의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도 욕정을 배설할 바알들을 찾기에 혈안입니다. 욕정의 노예가 되어 날뛰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몸을 생각하며 우상들과 음란을 즐기라고 조롱하듯 경고하십니다. 몸이 닳아 골짜기를 뛰어다니다가 발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타오르는 정욕에 목이 마르지 않게 절제하라고 충고하십니다. 분별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경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욕정에 몸을 내맡깁니다. 25절에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이 선고됩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도둑이 비교합니다.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 현장에서 붙잡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26절에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가 드러나 수치를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 도둑과의 비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다 잡힌 도둑이 벌을 받듯이 우상 숭배자로 폭로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용하신 백성의 말은 이들이 얼마나 깊이 혼합주의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떠듭니다. 그들은 본질상 나무와 돌에 불과한 우상들을 창조신으로 섬기며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근본을 나무와 돌에게로 돌립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평상시는 우상을 섬기다가도 환난을 당할 때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여호와 종교의 일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아마도 풍요와 관련된 사적인 영역의 제의에서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적 예배에서는 여호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롱하듯이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해보라고 혼합주의에 빠진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닥칠 때 혹시 모르니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우상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내가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이 너를 구하기 위해 일어날지 어떻게 알랴. 환난을 당할 때 유다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고통과 쓰라린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은 13절에 스스로 판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내용상 일치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으로 터진 웅덩이에서는 생수를 구할 수 없듯이 우상에게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온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그 신들에게 도움을 기대해 보지만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들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상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손해볼 것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둡지 않은 믿음으로는 수치와 낭패만 당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